샬롬!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서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뭐 조폭들, 뭐 연쇄살인범들,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인의 악이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의 의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악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특별한 무슨 악을 행했다고 악인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악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는 주로 가난함이에요. 무언가 자기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가난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악인의 악이 해결되고 그가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악인을 설명하는데 그 14절에 보면 약간 좀 특이해요. 이래서 악인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랬어요. 뭐 살아있는 동안 부유하게 살았고 죽을 때 자기의 자식들 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막 자기의 재물을 다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좀 금수저라 그러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고 비꼬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없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 하는 거지. 뭐 그들이 꼭 나쁘고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좀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악이라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에서 다양한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선은 그 선 자체가 악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도 나오지만 하나님 없는 삶에선 오히려 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마저 하나님은 악으로 보실 수 있어요. 왜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죄인인데 선을 행해? 교만하구나 이러는 거죠. 여기도 나와요.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의인이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근데 왜 부자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부자의 그 부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그 부를 의지하고 그 부를 믿고 그 부를 늘려가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식이 물려받은 그 우상을 또 일평생 섬기며 그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꼭 무슨 돈을,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윗마저도 자신의 부를 솔로몬에게 또 물려주고 뭐 이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단순히 부유하게 살았다, 그 부를 물려줬다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가난해도요, 그 없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부유함을 통해서 자유함,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적으로 불행하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번 것만 성공하면, 그리고 내가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은 악착같이 가르쳐갖고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평생 못 잡았다면 그는 여전히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유한 자가 그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윗이요 왕인데도 부유한데도 그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자가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일평생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얻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는 그의 부를 물려주려 하기보다 그 신앙을 물려주는데 더 초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뭔가 뭐 우리가 다 소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부자라면 이렇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현재 가난하다면 굳이 부자가 돼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리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나는 이 없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리라. 내가 이 없음을 이용해서 내가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더 내 말씀으로 삼고 굳이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자가 되려고 결심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미 부자고 그 부를 물려받고 했다면 그는 그 부에 대해서 내가 이 부를 버리리라, 굳이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고, 언젠가 정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부를 의지하지 못하게끔 거두어 가실 때 오히려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인가 보다 이러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준비만 갖춘다면 그는 그 부를 가지고 살며 그 부를 통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잘 살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7편 14절에 말한 평생 자기의 부를 누리다가 그의 자녀에게 그 부를 물려주는 그들은 악인이다.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이해하며 핵심은 부냐 가난하냐 라기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와 가난을 초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